이제 추석 명절 또 주일 긴 연휴를 마치고 또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0월 9일 저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한 전교인 관광 여주에 있는 성서 박물관으로 다녀오게 되어집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점심 또 간식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회에서 다 준비되어집니다. 오실 때 교구별로 또 구역별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도 좀 살피셔가지고 돗자리 그래서 이렇게 교구별로 또 구역별로 앉아서 같이 먹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긴 시간 우리 차량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개인 마스크 가능하면 이렇게 하고 그곳에서도 그날 또 많은 교회와 성도들 이렇게 또 함께 지내게 되는데 여러 부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또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지만 10월 10일부터 그리고 11월 18일까지 우리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 읽기 이번에 모세오경 읽습니다. 모세오경 한번 해볼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우리가 읽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또 금식기도, 감사기도, 특별히 불신자를 위한 전도기도. 그래서 기도문도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친 곳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 불신자들, 혹은 지금 시험으로 또 낙심으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꼭 이름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1월 이제 20일부터 24일까지 안바또한 신흥교회 헌당식 예배와 또 일일 부흥회 또 선교지 탐방 이렇게 해서 다녀오게 됩니다. 모든 예배의 준비 과정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70년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 가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죠. 성도님들의 기도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믿고 순종하여 그대로 살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살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말씀들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새겨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5주간 수요일 날에 이 믿음의 남자들 그래서 오늘 에노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다니엘 욥 그리고 요셉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남자들 살펴보는데 특별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의 동행 이 동행의 의미와 그리고 동행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동행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여러분 1절에서부터 잠시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면서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래서 셋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쭉 족보가 이루어지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특별히 누구누구를 낳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누구누구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들은 뭐 900년을 살고 800년을 살고 반드시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족보의 특징인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다시 21절을 보시면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다른 사람들 보면 누구누구를 낳고 살았고 그리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에녹은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리고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를 취해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세요. 이 세상에 이제 에녹을 찾으려고 하니까 같이 옆집에서 이웃집에서 같은 마을에서 에녹을 찾는데 에녹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에녹이 사라졌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사라졌어요. 세상에 있지 않네. 이게 물리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뭐 답을 찾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뭐요? 바로 천국 간 거예요. 바로 부활하고 바로 영생을 산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공수현 전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답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산 이 에녹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딱 하나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과 딱 다른 거, 모두 살고 자녀 낳고, 다른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래서 데려가셨다. 이 땅에 더 이상 살지 않았다. 네, 이것이 바로 에녹의 이야기예요. 에녹은 아담의 이제 7대 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에녹의 이름의 뜻이 순종하는 자, 그리고 따르는 자, 시작하는 자, 바쳐진 자, 봉헌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 아주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에녹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자, 4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7절에 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아내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을 해서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이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있고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성도 있습니다. 근데 에녹이 또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는데, 이 라멕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둘이에요. 아다고 실라. 그리고 아다는 또 야발을 낳고, 그래서
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습니다. 그래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이런 이제 조상들이 되어지는데 그 낳은 아들 중에 라멕은 여러분 2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냥 죽이는 게 취미예요. 살인이 취미예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좀 났다고 그냥 가서 사람을 죽여요. 내가 좀 상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소년도 죽여요. 아담의 족보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러분 에녹, 그리고 5장에서 아담의 족보로 내려오는데 셋, 즉 아담의 족보로 내려오면서 여러분 아담이 처음 낳은 아들이 가인이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아벨이 죽어요. 가인에 의해서. 그리고 자녀들 가인의 계열로 에녹이 나오는데 그 에녹의 자녀들 속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런데 아담의 족보로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줍니다. 그리고 이 셋 계열로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같아요. 그런데 삶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인의 아들 중에도 에녹이 있었단 말이죠. 그 에녹의 이름 뜻도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시작하는 자, 바쳐진 자, 봉헌된 자, 가르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이 셋의 아들 중에 에녹하고.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에 맞는 삶을 사느냐. 그래서 이름 값을 하느냐 못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다시 여러분 21절에 보면 65세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신다. 홍수의 심판. 여러분 지금 뭐 800년, 900년 그리고 이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있는 날 무드셀라가 죽자 노아의 홍수가 왔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으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언약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이 무드셀라를 이름을 짓고 나서 그는 300년을 더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세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Enoch walked faithfully with in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어떻게 신실하게, faithfully 진실하게, 정직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처음과 끝이 똑같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동행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형식이 아니라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 같은 삶을 그대로 사는 것, 이게 동행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삶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하나님이 사시는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가고 똑같이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 그걸 뭐죠? 코람데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삶의 이 동행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이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초기 기독교 우리 부흥사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고 이성복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나도 에녹처럼 살고 싶다. 그리고 나도 에녹처럼 천국 가고 싶다. 그게 삶의 좌우명이어서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순간순간 주와 호흡. 순간순간 주와 호흡, 주님과 호흡하고, 이게 에녹의 삶이 에녹의 동행이에요. 순간순간. 그게 또 뭐죠? 일보일보 주와 동행. 이게 이성복 목사님의 좌우명이었어요. 에녹을 너무 좋아하고 나도 에녹같이 살다가 나도 에녹처럼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와 호흡, 일보일보 주와 동행. 여러분,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으로 호흡,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일보일보 걸음걸음마다. 그래서 그 찬송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교회 오실 때마다 이 찬송 부르고 오세요. 계단 오르실 때마다, 돌아가실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에녹의 동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의 이 동행은 하나님과의 그냥 혼연일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 혼연일체, 합일.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우정이라는 거예요. 영어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참 너무나 영어 공부할 때 이렇게 외우는 그런 문장 중에 뭐 영어 문장을 외워서 영어를 외우지 않습니까? 네. friendship, 우정이란 friendship is one soul in two body. 그러니까 두 몸 속에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면서 이거를 friendship is, 우정이란 one soul in two body, 두 몸 속에 한 영혼. 이게 우정이다. 이런 우정을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우리가 친구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과 에녹의 아주 진실한 우정. 근데 하나님이시고 사람이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호흡이 됩니까? 격이 됩니까? 수준이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이 에녹의 동행이 바로 이런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진실한, 순수한, 거짓 없는. 좀 눈빛만 봐도 그래도 다 통할 수 있는, 같이 호흡하며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같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이게 다 통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에녹과의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동행이라는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볼게요. 이 성경에서 이 걷다, 동행,
같이 걷는 거잖아요. 함께 걷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삶이고요. 그리고 모든 삶의 방식이 같이 공유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인데, 첫 번째는 누군가와 함께 걷는 걸 말해요. walk with. 누군가와 함께 걷는 거.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임마누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뭐요?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인디언의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디언들이 막 말을 타고 가잖아요. 그죠? 말을 막 광야를 막 타고 가는데 가다가 쉰대잖아요. 딱 멈춰서 쉬고는 뒤를 이렇게 돌아본대요. 왜요? 자신의 영혼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가, 나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거에서 자기 혼자 막 달려가니까 이 걸음에 속도에 맞춰서 내 영혼은 항상, 그러니까 영혼과 함께 한다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믿음이죠. 신뢰죠. 그런 것처럼 말을 막 힘없이 달려가다가 멈춰서서는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 내 영혼이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나 혼자 가고 있는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의 동행을 체크하셔야 돼요. 나 혼자만 가고 있는지. 네. 그래서 말하잖아요. 뭐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뭐죠?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사막에서도요 가장 행복하게, 이게 무슨 삼성인가요? LG의 무슨 면접시험에 나왔다잖아요. 그렇죠? 사막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즐거울 수 있는 방법 뭔지 얘기해 봐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막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항상 점검하세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두 번째는 바로 주님 앞에서 걷는 거예요. walk before. 주님 앞에서 걷는 거. 이거 before는 단순히 앞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앞에서 마치 종이 주인 앞에서 섬기듯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뭐죠?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 문화 속에서 맞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세상에 맞추어서, 문화에 맞서서 같이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사람을 지으시고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사람에게. 그런데 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에덴에서의 동행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네. 3장에서 뭐요? 결국 불순종해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세상을,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문화에 맞서는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4장에서 살펴봤죠? 4장에서 제일 먼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가인의 자손 중에 에녹이 있는데 그 에녹의 자손 중에 아까 라멕이 있었죠? 일부 다처제. 그리고 뭐야?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는 막 이런 문화가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장 5절에 가보세요. 여러분 6장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뭐죠? 홍수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계획하세요. 그때 세상이 그랬어요. 당시의 세상의 문화가 그랬어요. 지금 에녹이 살던 시대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뭐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며 거기 순종하면서 그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지금 차별방지법이라든지 건강가정기본법, 동성애법, 뭐 인권법, 뭐 이런 부분에 성경의 여러분 진리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대하는 이곳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세상과 동행이 아니라 세상 문화의 동행,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그 사람들과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죠? 아까 앞에서 간다 그랬죠? 이제는 뭐야? 뒤에서 뒤따르며 걸어가는 거예요. Walk behind, walk after. 그래서 follow예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뒤를, 무엇인가의 뒤를 따르고 그것을 추구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walk in, 어디 안에서, 규정된 규칙, 뭐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해요. 진리가 여러분 뭐 젖이 되고 우리가 진리 장벽이 되고 우리 진리를 뭐 막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리 안에 자유해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 안에 자유해요. 왜요? 그게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게 복의 길이거든요. 그게 영생의 길이거든요. 그게 부활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는 게 이게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그 길을 선택하게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에녹이 받은 축복이 뭐죠? 그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받은 축복은 뭐냐? 첫 번째, 후손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까 가인의 아들 중에 에녹이 있었죠? 똑같은 이름이었죠? 근데 그 자녀들은 악을 따르고 악한 길로 가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에녹의 자손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경건한 삶, 의인의 삶, 믿음의 삶, 그 삶을 사는 후손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요, 우리 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그 대에 끝나는 복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뭐예요? 선택하신 이유가 너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뭐예요?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은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 자, 잠언 20장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2페이지 잠언 20장 7절, 공선 전사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 번 더요. 시작. 아멘. 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에 뭐요? 반드시 후손에게 복을 주세요. 자, 시편 112편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제가 가정예배 또 신방예배 가서 아주 자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흥함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후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라고 한다는 거. 자, 두 번째 축복은 뭐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죠? 죄의 삭시입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나온 죄의 결과가 뭐죠?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는 그 귀한 축복을 받게 됐다. 세상에 있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니. 죽음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부활하여 영생을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살게 됐다라고 해요. 자, 세 번째 축복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이 믿음을 뭐요?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해 주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자 5절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의 동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첫째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뭐예요? 라멕이 그렇게 일부 다처하고 라멕이 그렇게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그냥 자기들의 삶의 방식대로 자기 힘이 방식이 되고 자기 힘이 권력이 돼서 자기 힘이 법이 돼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에녹은 그 시대, 그 문화, 그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로 축복해 주시고 상을 주셨어요. 무슨 상이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의 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 속에서 이 에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자, 유다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가론 유다가 쓴 책이 아닙니다. 주님의 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쓴 책이에요. 자, 유다서 1장으로 되어 있죠. 14절
15절, 자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삶이, 모든 문화가 경건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뭐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 그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 그들이 주를 거슬려, 하나님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들, 그 악한 행동들을 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누구를 세우셨다? 에녹을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 그 하나님과의 동행, 믿음으로 선택하며 그 시대에 뭐죠?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는 그 시대의 파수꾼, 선지자,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와 대변자의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시대에 주시는 에녹의 동행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야, 지금 어떤 세상인데 뭐 주일이니? 지금 어떤 세상인데 가서 예배를 드리니? 지금 어떤 세상인데? 지금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죠. 그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 대구 신흥교회와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함으로 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한다는 거. 이걸 꼭 붙잡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로, 다음 세대로. 예? 추석에 왔었잖아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이렇게 와서. 거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순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성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그 교회 남아있느냐, 아니면 1만 성도 파송할 때 정말 지역교회로, 진짜 건강한 교회로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했냐 그랬더니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파송된 교회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참 감동이 됐고 너무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정말 잘해라. 근데 그 성도가 결혼할 때 예수를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아내는 잘 아주 신실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남편 된 성도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정말 이제 신앙을 갖고, 그리고 그쪽 분당 우리 교회로 가면서 그렇게 해서 신앙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하고 이번에 1만 성도 파송할 때 29개 교회로 흩어질 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계속 기도하겠다. 잘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에녹이 되어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교회는 다 썩었다고 말이야. 교인 막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그래서 정말 그 시대 속에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춤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대의 그 악한 세대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던 이 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에녹이 되게 해주시고 그 에녹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